사명에 순종할 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성이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사회적으로 내걸며 살 수 있었던 시대, 현대 사회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유씨인데 저희 아버지가 호가 청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서는 항상 저희 어머니를 청암댁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에게 종속된 듯한 이미지로 살았던 것이 역사적으로 꽤 오랜 시절이었죠. 하물며 미국 같은 나라도 1920년대나 돼서 겨우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될 정도였으니 여성의 이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남루했는지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또 대한제국이 시작됐던 이 초기, 소위 일제시대에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혹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회적 기업가를 아십니까? 남자들이 다 일제에 짓눌려갖고 큰일 못할 때 꼭 하나님이 여성을 쓰시거든요. 그때마다 드보라처럼. 평양에 갑자기 엄청난 대부호가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백선행입니다. 원래 백씨인데 하도 선행을 많이 해서 백선행. 1848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돌아가셨으니 당시 나이로 85세면 어마어마하게 장수하신 거죠. 이분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보통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내가 장수하더라고요. 그래서 16세에 과부가 돼서 무자식의 과부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 시절에는 여성들이 과부가 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백선행 집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그분의 주특기가 근면이래요. 또 부캐는 검소래요. 그래서 200냥을 모았답니다. 삭바느질, 허드렛일 하며 200냥.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이 100냥, 200냥의 그 금액이 현대적 그 화폐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봤더니 잘 안 나와요. 근데 대충 검색해 보니까 200냥 하면 곱하기 10 정도에서 2천만 원 정도 계산하면 얼추 맞겠더라고요. 2천만 원이 여러분 삭바느질에서 2천만 원 만들려고 그래봐요. 손톱 다 빠지지. 그런데 지금 2천만 원의 가치보다 그 시절 2천만 원의 가치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근데 이분이 돈 생기니까 뭐부터 했겠어요? 차를 사랴, 백을 사랴 이게 아니라 먼저 간 내 시부모 나한테 참 잘해주셨는데 또 내 남편 먼저 보냈는데 제대로 된 무덤 한번 쓰고 싶다. 그래서 무덤을 살 산을 사달라고 먼 친척에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조심하자 먼 친척. 먼 친척 조심해야 돼. 이게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산을 사온 거예요. 대동강변에 저는 뭐 남북 이렇게 교류할 수 있을 때도 제가 가려고 했는데 막혔거든요. 그때 북한을 가려고 했는데. 근데 대동강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대동강변에 다리를 이게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돌이 많아서 그런지 만달산이라고 불렸던 만돌산이에요. 그냥 돌산.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이 백선행 집사님이 뭐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또 근면하게, 성실하게, 또 검소하게 뭐 하나님이 또 뜻이 있겠지 하고 사셨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한 일본인 사업가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산을 시멘트 공장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오노타라는 사장인데 300냥을 제시한 거예요. 도둑놈입니다. 안 판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에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1000냥 안 판다니까 5000냥 안 판다니까 얼마 불렀게요 그러면 2만 냥 부른 거예요. 2만 냥 부르신 분들은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만 냥이면 요즘 화폐 기준으로 얼추 대충 계산하면 한 20억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판 이유는 자기가 사기당해서 산 이 허드렛산을 이 사람이 사면 손해 볼까 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노타 사장은 이제 전전긍긍한 거죠. 빨리 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고 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또 목사님 말이라면 잘 듣는다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한테 백을 써가지고 막 부탁을 해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목사님 한번 가주세요. 평양이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평양이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 이산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나더러 망했다 그러는데, 이산을 2만 냥에 사간다면 그 사람도 망할 게 뻔한데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믿는 내 양심으로는 나 혼자 망하고 말지 다른 사람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아유 집사님, 이 산은 그 석회암산이라 사간 사람도 손해를 안 봐요. 많이 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제서 2만 냥에 판 거예요. 여러분, 20억이 생겼어요. 지금 화폐 가치로 20억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엔 한 200억 될 것 같아요. 200억.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토지 보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남에 제 친구가 오래된 교회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미사가 막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땅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진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어디로 사라진지 잘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백선행 집사님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엄청난 거금을 어떻게 썼을까? 자기 사업을 일군 거예요. 더 큰 거부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독립운동을 위해 남모르게 기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역사에 남은 거예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교회를 짓고 무엇보다도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평양신학교, 그러면 지금 총신대학교의 전신이거든요. 이 평양신학교가 평양에 만들어지면서 한반도 기독교 복음화에 불꽃이 튀었고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울리는 목사님들 이름이 나와요.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배출이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섬김으로. 백선행, 무명의 과부가 선행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요,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단순히 뭐 주의 종이 되고 교회를 위해 일하고가 아니라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까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정신대로 여러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사명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오롯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힘도 붙여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 가지로 우리 정리해보고 지금 내 삶에, 내 사명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평안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평안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이전 3장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자 변명을 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변명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저는 말도 못해요. 나이 먹어서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집트 왕자 시절에 번쩍번쩍하던 두뇌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모세는 드디어 결단하죠. 사명을 감당하겠다.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첫 번째 스텝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18절 단 한 문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히 가라. 평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안락하고 집이 좋고 차가 좋고 이런 수준의 상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아랍 사람들도 똑같은 말인데 다른 방언을 써요. 살람이라고 그래요. 마치 경상도 사투리 좀 센 것처럼 샬롬, 살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이 사람들 인사가 똑같아요. 샬롬 알레켐, 살람 알레이쿰. 그러면 저쪽에서 알레쿰 샬롬, 알레이켐 샬람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가면 꼭 살람 알레이쿰 한마디 하면 떡을 하나 더 줄지도 몰라요. 그게 그들의 인사예요. 똑같은 인사를 하는데 어찌 보면 신의 기원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죽여서 안달하고 있잖아요. 샬롬의 의미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사람의 그 공동체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임재 있을 때 일어나는 특별한 상태. 마치 여러분 먼지가 가득한 방인데 이곳에 진공청소기를 넣고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환기를 시키면 그 방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고 좋아지죠. 마치 이런 것처럼 샬롬은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만 벌어지는 특별한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도 그 샬롬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인생에도 일터에도 이 샬롬을 경험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이 샬롬을 지금 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드로가 하는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복선처럼 보입니다. 진짜 좋은 문학은 이 문학을 읽을 때 기승전결 갈 때 이 결론에 혹은 결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승에서 어느 정도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정년이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년이가 동굴 가서 득음을 하려고 하다 목이 가잖아요. 근데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복선이 되죠. 마치 이 복선처럼 모든 문학에는 더 나은 길로 가기 전 단계를 예표하는 혹은 그 단계를 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는데 이 복선이 바로 이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안히 가라. 이 평안 샬롬이 앞으로 출애굽 사건 때 모세에게 임할 인생의 복선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모세는 어떤 삶을 살 것이다? 평안한 삶. 동시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한다? 평안을 선물하는 삶을 살 것이다 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평안을 앞서 일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일부에는 이 말씀에 큰 아멘을 하시는 분이 제게는 들렸어요. 누군가 죽었으면 하는지. 모세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치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독재 국가고 옛날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박정희나 전두환하고 정치적 대립을 하면 어떻습니까? 독재자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을 핍박하죠. 죽이려고도 그랬잖아요. 미국에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좀 한국이 뭐 선거를 하고 민주화 될 것 같으니까 들어오라 그러는데 쉽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잘 안 죽어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은 좀 오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정치적 어떤 사건을 벌인 사람으로서 애굽의 군인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을 죽이고 도망친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파라오라는 황제의 위력 그리고 자기를 경계했던 정치적 세력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정치 세력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모세는 평안하게 당당하게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상태. 이것이 신앙의 의미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게 공포, 두려움, 많은 걱정이 있지만 이것을 잠잠하게 다스릴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신앙의 힘이 아닌가. 여러분 언제 이 놀라운 신앙의 힘을 우리가 각성할 수 있을까요? 사명에 순종할 때입니다. 일하지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히키코모리처럼 나를 꼭꼭 싸매고서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로 바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의 일로 바쁠 때,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어때요? 잡생각, 잡념, 못된 것들 밀려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전 설교에서 소양이 찬양한 His Eyes on the Sparrow라는 곡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참 좋은 곡이에요. 약 120년 전에 이 곡을 작사한 시빌라 마틴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이 곡의 배경을 기록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1905년 봄, 미국의 1905년이면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엄청난 대공황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전성기가 일어날 때이기도 해요. 20세기 초죠. 남편과 나는 뉴욕의 체리 중에 두 리틀 부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찬양 사역자는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부인은 거의 20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일을 하는 장애인이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든 이 부부의 모습이 어때요? 아내는 20년 투병 중이고 남편은 휠체어 탄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정말 척박합니까?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 부부는 지인들에게 위안과 감동, 다시 말하면 샬롬을 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부부에게 늘 희망차고 긍정적인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다. 투병 중이던 부인은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라고 간결하게 답했다. 그 깊은 믿음의 표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곡은 그 경험의 결과물이다. 그분의 눈이 참새 한 마리에게 머물듯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유명한 구절,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20년 투병하던 그 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아내를 간병하며 일하던 그 장애인이, 남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샬롬입니다. 질병으로 투병 중에도 그 부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온한 일상에서 샬롬을 지켜내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샬롬, 평안을 선물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샬롬의 부부에게 평화로운 길, 평화로운 일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양 우리는 오도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오도하고 착각하는 목사님들이 광화문에서 딴짓을 벌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너무 과격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 뻥튀기 하듯 키운 성도들이 교회에서 마치 빅마우스가 되고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도리틀 부부처럼 정말 사명의 기본은, 첫 번째 기본은 샬롬을 지키는 것이다. 목회자인 제가 교회만 펑펑 크고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겁박하고 뭐 못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저 은퇴할 때 여러분 나 쫓아낼 것 같아요.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함부로 말하고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기본기, 첫 번째 문은 무엇이라고요? 샬롬을 지키는 것.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가라. 저는 확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안이 살라. 더 나아가 평안을 선물하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할 때 나는 평안한 길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둘째, 평범한 지팡이에 비범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할 때 하나님이 좀 약속의 상징을 주세요. 너 이거 붙잡고 있으면 좀 마음이 또 흔들리는 마음에 힘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요?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들고 다니던 달코 다른 밤양갱 같은 지팡이였던 거예요. 어디 뭐 비싸지도 않고 어디다 내놓을 것도 없는 달코 다른 낡게 낡은 그런 지팡이 불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두고 뭐라 불러요? 능력의 지팡이. 그래서 4장 17절에 약속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씀을 선포하면 이적이 임한대요. 여기서 이적은 요 초신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썰렁한 조크라면 가수 이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다른 말인데요. 기적은 뭔가 어떤 사람이 신비한 어떤 파워가 있어서 막 그런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 기적으로 보통 성경에서 가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혹은 무당이나 접신주의자들이 하는 행태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종종 쓰고요. 이적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 일어나는 선한 역사, 이걸 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적의 주인공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거 붙잡고 가래요.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이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뭘 붙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 하나님 약속.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 지팡이가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유튜브 따라서 꾸준히 읽으시면 벌써 2독째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읽으면 몇 독 할 것 같아 지금. 벌써 지금 우리 집사님은 50년 살 것 같으니까 50독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막 눈이 번쩍번쩍 하시는데 그렇게 꾸준히 읽으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지팡이 누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달코 다른 남루한 모습의 그 사람. 광야에서 더 이상 힘없고 소중해 보이지 않던 바로 그 남자. 모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낡은 지팡이, 달코 다른 지팡이였던 모세에게 누가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능력의 지팡이, 이적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남루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지팡이, 이적의 지팡이, 샬롬의 지팡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소명자, 부름받은 사람이요 동시에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대충 후지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80의 노구에도 임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와 함께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모세,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런 누굽니까? 22절에 모세의 특별한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사역을 했어요. 사역이란 것은 성경을 제가 좀 편하게 번역한 건데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 현재 성경에는 너무 그냥 대충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강력한 방식이 바로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소명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외치는 말이 있어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코 아마르 야훼, 야훼가 말씀하신다 라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쫙 기록되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 역사는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문장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 놀라운 약속을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코 아마르 아도나이를 그대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온몸을 통해,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장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자, 그 단순히 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지팡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로, 샬롬의 지팡이로 내 아들, 내 장자라 외치시며 우리를 힘차게 마음껏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셋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면 엄청 센 사람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의 성공 시대만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로 돌아와서 모세의 실패 시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모세 다큐멘터리. 자,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어요. 이집트에서 자기 민족을 박해하던 이집트 군사를 죽였어요. 정치적 박해자가 되어 도망갔어요. 이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왔습니다. 낯선 땅, 이 해외 이주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잘나고 잘생기고 무술을 잘하는 이 남자를 눈여겨본 십보라라는 여인이 아버지에게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보니 괜찮거든요. 자네 내 사위 될 생각 없는가? 그렇게 해서 사위가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이제 결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모세가 장이 이드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사는 모습,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 사자성어 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처가살이. 처가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처가살이 해보신 분 있죠? 다 잘났구나. 처가살이 들어가 봐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빡세겠어요. 이 직업도 단단하고 뭐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 차같이 왔다 갔다 하면 장모님이 우리 김서방 왔는가 막 박대를 갖다가 막, 여기서 박대는 문전박대 아니고요, 맛있는 생선이에요. 막 그렇게 잡아주는데 뭐 이게 망해갖고 왔으니,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모세 발언권과 십보라의 발언권 중에 십보라가 더 세죠. 여러분 평소 그렇게 살고 있으니 전혀 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더 모세보다 좀 강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이 할례 스캔들입니다.
구약에서 이 구절이 되게 난해 구절로 손꼽혀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사건의 문제는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 하나님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나?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도 율법 앞에 배역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들의 할례를 한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아마 게르솜이라는 아들은 먼저 할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유대 율법은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 할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다파, 미디안파 두 가정이 연합한 거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이에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가 사는데, 근데 큰 아들을 할례할 때, 여러분 이 포경 수술이 구약 시대에 옛 시대에 하면 어때? 피가 많이 나고 죽을 수도 있죠. 수술의 요법이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큰 아들 할례할 때 꽤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째 아들을 아마 기를 쓰고 십보라가 반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는 할례를 했고 아들 하나는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단수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한 여관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치신 거예요. 십보라가 깜짝 놀랐죠. 왜요? 하나님 사람이라는데 죽게 생겼거든요. 순간 할례. 둘째 아들 할례를 이제 행했을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 말을 이렇게 확대하면 좋아요. 당신은 이제부터 참으로 나에게 피로 맺어진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십보라가 모세를 이렇게 우대하는 음성으로 들려요? 아니면 하대하는 음성으로 들려요? 우대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당신 내 남편이야! 따라와! 평소에 이렇게 사니까 감동이 없더라고. 일부에도 자매님들의 남편보다 더 세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드디어 십보라가 모세를 가장으로 존중하는 사건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이 할례 스캔들 앞에서 십보라가 드디어 각성합니다. 십보라는 할례를 통해서 모세와 피로 맺어진 언약 부부가 되었고 그 가정이 언약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갑자기 목사가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내가 반대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좀 개척 안 해도 됐거든요. 그냥 갈 때가 있었어요. 다. 이제는 없어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안 부르니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안 움직여도 갈 데가 널려 있었는데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미쳤어 그때. 그래서 아내한테 슬그머니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가 대답을 안 해요. 저분도 포기할 게 너무 많죠. 그 위치에서 누릴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고 강동으로 이사 올 때 사랑의 교회에서 왜 저 인간이 갑자기 절로 가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이 박수를 치면 아빠 할렐루야. 우리 아내도 여보 막 이러면서 왔겠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떼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니까 이 동역자가 돼 주니까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첫 번째 동역자는 누구여야 되겠어요? 아내 십보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인생 제대로 살게 만들려면 누가 첫 번째 동역자가 되겠어요? 아내. 아내가 정말 힘있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누가? 남편이. 이 자녀가 정말 힘있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누가? 부모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이집트로 같이 갔을까 안 갔을까요? 이 사명을 각성하고. 안 갔어요. 성경 자세히 읽기 시작하면 안 갔어요. 18장 1절 3절을 보면 십보라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가 모세의 콜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할례 스캔들을 체험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장엄한 사역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같이 가면 모세의 사명에 그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하고 그들이 작전상 후퇴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라고 성경 해석에 아론이 여기에 위험하니 잠시 머물렀다가 제수씨는 그때 다시 돌아오시오 라고 권유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외롭겠어요? 이렇게 않겠어요? 이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아내가 나의 동역자가 됐고 아들들이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그 집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이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낙마하고 넘어지고 사업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제가 늘 당당히 얘기합니다. 당신 등 뒤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내 뒤에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잊지 말아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모세에게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동역자가 나타납니다. 형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십니다. 27절에 아론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모세보다 형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혈연 공동체, 가부장제니까. 우리나라처럼 소열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 말은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동생 모세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형이지만 모세를 서브하고 모세를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내 밑에 나보다 어린, 나보다 후배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섬김,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젊죠. 젊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한참 어른이지만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섬기고 동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뭐 50대 다 중후반이에요. 근데 훨씬 나이 많은 어른들이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장로니까 교회 안에서는 최대한 섬기고 사회에서는 형님 동생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31절에 이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기록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배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건강한 사명자들이 모일 때 예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무엇인가 묵상합시다. 우리가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최고의 동역자들 한평생 끊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볼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을 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말을 위한 기도가 참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선물처럼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한편의 기도문처럼 새겨진 시입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태어나 어떤 사람이 귀에서 죽습니다. 또 어떤 말은 귀에서 죽지 않고 심장까지 내려가 사랑의 뿌리가 되거나 혹은 독초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 푸른술에 나옵니다. 말은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명에 순종하면서 말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후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불리우는 모세 책들에서 만날 수 있는 이집트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하는 모세의 말들을 보면 단 한마디도 거의 땅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세 말들 중에 단 한 글자도 거의 땅에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명자답게, 사명자답게 말의 힘, 말의 권세 지켜내고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명에 순종하는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평안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평범한 지팡이 같은 나에게 비범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번뿐인 인생, 삶의 끝날까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